오늘은 복된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엄청난 박해를 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토록 신뢰하는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듯이 사탄은 여전히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을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사탄이 우리 교회 생활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는지를 살펴보면 사탄의 공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지금 누구를 공격했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앞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약해져 있는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아무 동물이나 공격합니까? 가젤이나 영양을 공격할 때 팔팔하고 건강한 앞에 있는 리더를 공격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동물들, 어린 새끼들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에 떨어진 그 사람이 좋은 공격 대상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언제 뱀의 유혹을 받던가요? 그가 홀로 동산을 거닐 때에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사사 활동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할 때는 아무런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홀로 있을 때 꼭 성적인 유혹을 받고 기생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만은 다윗은 왕궁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있다 보니까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미혹에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공동체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어도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여러분들은 분명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공격받기 굉장히 쉬운 대상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어서 그 공동체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을 신방을 하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있고 기도도 내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어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일 당장 55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여러분이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이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을 때는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함께 하면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사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비결을 보면 그들은 함께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복된 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이 있었을까요? 자, 첫째, 무기를 잡은 여호수아의 손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잘 보십시오. 애굽 군대와 전투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애굽 군대와 문제가 있었을 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빼어들고 전쟁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영적인 전투라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도 사탄을 상징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말렉도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출애굽할 때는 바로를 향하여 칼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홍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지금 뒤에서 밀고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뒤에다가 군사를 배치하여서 칼을 빼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뒤에서 뭔가 막아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는 달라집니다. 구원 이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사탄은 여전히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과 같은 군사들이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 이후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오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애쓰고 힘써서 그리고 싸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과정 또한 더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이 장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으름은 신앙생활에서 큰 적입니다. 이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만은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55차 새벽기도 총진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새벽기도 총진군만큼은 바쁘고 힘든 일 전부 다 내가 스케줄을 조절하고 내가 이 새벽기도 총진군만큼은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도 뒤로 미루고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게으름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술 문제, 담배 문제, 도박 문제로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애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애써서 끊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엄란한 정욕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과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그 자리에 나가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유혹과 그런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거는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탄의 그런 계략들을 이기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옷을 입고 난 다음에 갑옷을 다 무장한 다음에 마지막에 띠를 딱 띠잖아요. 그러면은 진리의 띠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입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고려 거란 전쟁 여러분 보셨죠? 저는 한 번씩 이제 요약본을 보기는 봤었는데,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고려하고 거란하고 평지에서 대회전을 치러요. 대회전을 치르면 저쪽 먼저 거란 쪽에서 우리 고려 진영으로 화살을 쏩니다. 어느 반경에 딱 들어오면 화살을 딱 쏘는데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까맣게 덮습니다. 그러면 고려 진영에서 뭐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예? 뭐 합니까? 방패를 들어라. 그래서 방패를 다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패가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또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기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은 자, 여기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어용 무기는 나를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었고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우리가 가만히 들고 막기만 하면 우리는 막아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마귀를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공격해봐라. 그런데 이것으로 내가 막기는 막지만은 어쨌든 승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공격력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무기 중에 공격력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공격력 무기는 칼이잖아요.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를 가져야만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여러분과 논쟁을 하자 그럴 때에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아예 방어 무기를 딱 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당신들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내어서라도 참여하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가 없으면 상대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칼로, 말씀의 칼로 악한 영을 누르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모세의 기도에 손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호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면은 현실 속에 우리가 부닥치는 그런 여러 문제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여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 당시에 여자들은 기도 생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별로였습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대신 뭐를 잘하느냐? 분노하고 다투는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남성교회도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가장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17장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위기가 왔을지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문제가 생기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뛰어가서 물을 마셔보지만은 그 물은 쓴물이라 백성들이 배를 잡고 뒹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문제입니다.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백성들이 먹을 문제가 그들 앞에 놓였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원망이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입술 속에 마음에 이미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자, 9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모세는 어떻게 말하지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 말씀입니다. 자, 17절에 가면은 마실 것 문제가 제기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또 없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다투었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습관입니다. 15장에서 마라의 선물에서도 원망했고 먹는 문제 앞에서도 17, 16장에서도 원망했고 17장에 마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때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또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도 기도의 습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실제로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의지하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의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때는 돈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남부 가족들에게도 기도가 거룩한 습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진짜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갑자기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고 이번 제55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기도의 습관으로 삼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아론과 훌의 손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고령입니다. 그러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몇 분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던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부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무슨 힘이 남아 있어서 누가 누구의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연세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의 팔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면, 아내의 팔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면, 남편의 팔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면, 지금 연약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구역 식구의 팔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서로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두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지칠 때도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양쪽에서 부축해주는 손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모세를 좌우에서 부축해 주었던 아론과 훌의 팔이 참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주의 종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있지 주의 종들을 부축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 손길이 너무 약해져 가고 있다. 저는 한국교회의 비극을 여기에 봅니다. 제가 부임한 초기만 해도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그 시간 기도실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는 있는데 힘든 모세의 손을 부축해 주려고 하는 그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우리 경준 남북의 공동체를 성례의 공동체로 만들어감을 믿으시고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복된 손 아론과 훌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55차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무기를 들고 싸웠듯이 반드시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손 높이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 전투는 아론과 훌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손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형제를 지지하고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있는 제55차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영적 아말렉을 발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육성을 이기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말렉에게 우리의 왕권을 송두리째 내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혈기내고 여전히 본능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아와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아말렉의 정책을 깨닫고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의 두 팔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자 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제55차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힘써 새벽을 깨울 때 기도가 거룩한 습관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